저희가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성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유대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9장부터 11장에 통해서 먼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시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사실은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저희가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해석하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었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열릴 때가 되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충만한 숫자가 채워졌다고 보시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학을 그 대체주의 언약 신학에서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을 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1900년 동안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그들이 소수지만 눈을 뜨면서 메시아닉 유태인이라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하셨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 저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를 통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 화요일 날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임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해서 사람을 미혹해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주류의 신학이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것,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재난, 산고의 시작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세계는 점점 혼란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지난주에,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판타타 에트네라고 우리가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판타타 에트네, 모든 민족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 미디어가 발달되는 과거 100년 동안 미디어의 발달, 100년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의 미디어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하죠. 저희가 이 10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한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한다는 것, 다른 얘기로 보면 복음이 그만큼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었다는 얘기죠. 민족 단위로 볼 때 전에는 꼭 개인적으로 가서 직접 사람이 가서 전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마지막 부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모습들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중제리 만든 그 그림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아, 저희가 종말론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다뤘었고 요한계시록 할 때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돼 있죠. 지금 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제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장면인데 주께서 호령가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더 훨씬 쉬운데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내려오시는데 with a loud command라고 돼 있죠. 커다란 명령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큰 소리로 내려가자 이런 거예요. 이게 군대같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큰 군대같이. 예수님이 이제 이 전체 재림하시는 재림의 심판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자 하고 이제 보좌에서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또 with the voice of archangel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령관이 딱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부사령관들이나 이제 참모들이 다 내려가자 하고 다음 밑에 그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장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사장은 뭐 가브리엘이 될 수도 있고 군대니까 미가엘 천사장일 가능성이 있겠죠. 미가엘 천사장이 나머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명령이 떨어지니까 내려가자 하고 하면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명령을 받아서 내려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룹이나 수랍천사가 하면 그다음에 또 24 장로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천사장들, 천사들 그다음에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걸 보이게 돼요. 이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신이 움직이시면서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을 받아서 천사장이 또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펫과 커러브갓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트럼펫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딱 이제 빵빠레를 부르겠죠.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뿔피리 같은 거.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혼이 있어요. 램 혼이 있죠. 그거 갖고 이제 소리를 쫙 부르는 거예요. 군대가 나갈 때, 왕이 나갈 때. 그래서 쫙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늘 보좌에서 3층천에서 이 공중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으로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 보면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누가 그 그룹에 참여하느냐?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 죽었다가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럼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다 참여하냐? 그것이 아니라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이죠. 신실하게 과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다가 죽은 사람들. 팔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낙원에 있다가 이제 새 육을 입어서 지금 직접 눈에 보이는 이 공중에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림이 먼저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17절 그 후에라고 돼 있죠. 그 후에 after that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들림 받았다. 랩처,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는 거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똑같아요. 넘버 3 타입의 성도들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다 들림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서 열심히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를 이제 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누가 들림을 받냐? 진짜 요 이제 시나리오인데 모든 성도가 들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언약 신학을 갖고 있던 이 장로교나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신학자들이 모든 성도 들림 받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들림을 받는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7가지 비유의 말씀이 그럼 누가 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를 점증적으로 발전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세요. 이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신부가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서 쫓아오셔도 돼요. 제가 이것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아의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고 보죠. 120년 동안 노아는 살아있는 메신저, 살아서 직접 그 언덕에다가 아무도 거기다 누가 방주를 짓는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들어와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하는 초청의 메시지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거꾸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길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죠. 그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도 당연히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거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신학적으로 지금 저희가 복음주의 안에서는 요새 대부분 뭐 장로교단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무천년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진영은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땅이 점점 좋아져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진다, 뭐 공중 혼인잔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믿지를 않는 그 신학이 주류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그걸 갖다가 그게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가 노력을 해서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을 갖고 있는 데선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니까요. 그 인본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범죄를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이래서 세상을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자. 그게 재림과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다음 두 번째 비유는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 말씀하시죠. 이 밭에 농사를 짓는데 세상 농사가 아니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을 하다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또 세 번째 비유는 그 맷돌을 가는 곡식에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곡식을 갈아서 이제 빵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빵을 만드는데 밥을 만드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같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요.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드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남아요. 그래서 네 번째 비유를 보면 그 차이를 알게 돼요.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면서 때를 따라 그 주인의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농사를 하는 목적도 맷돌을 갈아서 빵을 만드는 것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양식이 내가 나눠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복음, 영의 양식, 제대로 된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영의 양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진짜 나눠줘야 될 것. 그냥 이 말씀으로 보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준비를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저희가 이미 전조 증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증상을 보였습니까? 종교다운지를 일으키게 하는 게 양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가짜 양식을 많이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못 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지금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질 않죠. 지금 그런 상태로 되는데 그래서 농사를 짓고 빵을 만드는데 때에 맞는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잘 아는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더 이제 분명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열처녀 비유죠. 5명과 5명 분명히 구별이 돼요. 50대 50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다 신랑이 온다는 거 아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거기에 맞는 걸 준비를 하지 않아요. 시간이 더디다 그랬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할 일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특히 이제 기름이죠.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달란트 비유죠. 자,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말씀하세요. 달란트 하나는 금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난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인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카운트를 하죠. 달란트를 갖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했냐는 거예요. 그 재생산을 해서 그 재생산의 열매들이 있냐 하는 거였죠. 근데 칭찬은 똑같으세요.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하시죠.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큰 걸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은 훈련 과정 속에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제 주변에 그 의대에 다니는 그 뭐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다 끝나면 미국에서 보통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를 해야 돼요. 레지던트 할 때 비로소 이제 샐러리를 받아요. 근데 그 샐러리가 진짜 풀 샐러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미니멈 웨이지 정도로 줘요. 의사들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고생 엄청 하죠. 공부 그렇게 다 끝내고 대학 졸업하고 의대 대학원 가서 4년 아카데믹 코र्스 4년 정신없이 하고 학비도 비싼데 그리고 끝나고 직장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은 가는데 레지던트라고 해갖고 일은 엄청 시키고 딱 미니멈 생활비만 줘. 왜냐하면 그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진짜 시험 보고 라이센스 받아서 이제 전문의가 이제 MD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뭐 다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뭐 하는 사역이 저희 사역이 레지던트, 인턴 이런 사역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받아봐야 그냥 미니멈 웨이지라고 아니 미니멈 웨이지가 좀 클 때도 있지만 미니멈 웨이지 왜요? 하늘에서 받는 거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와, 저 사람 많이 받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은혜로 주신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멀티플라이 했느냐. 복음을 온전히 나눠줬냐.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분량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분량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1달란트 받은 거 갖고 숨겨두고 딴짓했던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 후회할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세요. 그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있죠. 결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심판이 아니라 결산이죠. 전체를 갖다 다 결산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염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염소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걸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비유로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죠. 그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그 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직접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예수님 닮게 신부 만들어주는 그 과정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거다 하는 거죠. 염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이러면서 이것이 들림받는 조건이군요. 들림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니까 저희가 종말론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종말론이 정리가 안 되니까 때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흘러갈 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저희가 이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과 들림받는 이 모습들, 근데 이 모습이랑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데는 좀 유대인들이랑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0장 9절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만난 대로 다 잔치에 초대를 해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가득 손님이 채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리는 바람에 사방으로, 사거리라는 건 이제 세상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cheap salvation이라고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든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여간 교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게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었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는데 조건이 있었죠. 사방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마다들이 버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 이방인들에게도 갔고 이방인 가운데서 허다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이 예수님이 이 공중에 지금 이 공중 재림하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때 내려오시는 모습인데 그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할 때예요. 지상 재림할 때 공중에 계시다가 7년 환란 동안 이제 내려올 때예요.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때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데 순교자들 20장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왕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 보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자 그룹에 들어가는구나. 7년 한년 동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돼서 유대인 복음화를 이루고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부활의 영광,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에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이제 고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데 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자들이랑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서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타운을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인자가 옆에 있는데 왜 다시 와요? 인자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저 23절의 말씀은 재림 때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이스라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땅에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숫자가 조금 준비가 되면 오시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또 과거 1900년, 2000년 동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질문은 복잡한 질문이에요. 저희도 또 그런 질문 있잖아요. 저희는 거꾸로 항상 옛날부터 성경 공부엔 그런 질문 많이 들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성서적으로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죠. 왜요? 성서적으로 구원의 조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몰라요.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저희가 성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 성서적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용한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예요. 거기 보면 거지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할 때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죠.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사람,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음부 지옥 가고 고통받으면서 거긴 건너갈 수 없다. 자,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저희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래서 아브라함 품은 같은 음부인데 좋은 음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그 다음에 부자는 아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음부가 있어서 그 사이도 분명히 방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저희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면서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He went,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지옥에,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거기 preach to the spirit이라고 돼 있죠. 이때 spirit은 대명사 holy spirit이 아니라 spirit,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구약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세대주의는 구약에는 율법 세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성서적인 내용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모아놨다가 예수님이 한꺼번에 가서 전도 집회하셔갖고 거기서 살릴 사람들을 다 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은 따로 그렇게 만나 주실 수도 있었겠다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그때 보면 모세랑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이 낙원의 모습을 갖다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이미 다 구원시켰다는 얘기예요. 모세랑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이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베풀, 너희 이 죄를 사하고 생명을 베풀 바로 여호와 예수다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본 게 아니라 실체도 봤다는 얘기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저희는 그 시기와 그때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 같이 만나게 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구약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시간의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예로 보여주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그러면 뭐 캐톨릭을 통해서 뭐 16세기, 뭐 17세기, 뭐 18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개신교는 1880년에 개신교 뭐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가 들어왔다. 그 전에 뭐 쭉 누가 들어왔다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은 건 150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몰라요. 정확한 건.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만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성서적인 답변이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거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고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그 와중에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음부까지도 가시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만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끝도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저희가 저번에 공부했죠. 때가 돼서 보낼 사람을 정하시고 보내는 교회를 준비하셔서 보내시고 만날 사람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자,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로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특별히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7인을 떼는 이 내용은 저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7인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산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 산고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7인 떼고 7나팔, 7대접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인을 뗄 때 공중재림 랩처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흰말이 나타나서 그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겼다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건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흰발 탄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7가지 이는 재난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한 가지도 좋은 게 없어요.
재난이 점점 고난이 심해지는 거, 환란이 심해지는 건데 이 환란은 대환란전 환란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 14만 4천이 채워지기 전, 바로 직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꼭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있어서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 이 패런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좋은 게 섞이질 않죠. 둘째 인을 떼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권세가 있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아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인을 떼는 것은 더 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난다는 마태복음 24장 3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인은요. 세 번째 인이라는 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붙여져 있다는, 시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여져 있는 게 딱 열려서 두루마리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여신다는 거예요. 자, 이 환란이 이제 열려라 하고 딱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겠죠. 이런 권세를 갖고 천사가 내려와서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저울 무게가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 저희가 밀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뭐 전 세계 공급량의 세 번째 국가 우크라이나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장 뭐가 가격이 뛰었습니까? 밀가루 가격이랑 식용유 가격이 뛰었어요. 저희 몰랐었잖아요. 전쟁 나기 전까지 그렇게 그게 영향력을 주는지. 그것처럼 이게 앞에 전쟁이 이게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일반 기군도 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생기는 이 공급과 수요의 이 체인이 공급망이 깨져버리니까 가격이 널뛰어버리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직 유대인들과 관계된 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또 생물이 이제 네 번째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에는 거기 보면 페일홀스죠. 영어로 보면 그 우리 죽은 그 시체의 색깔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그래서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Rider was named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어떤 권세가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죽음의 권세가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4분의 1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대요. 땅 4분의 1을. 근데 뭘로 죽이느냐?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이라고 돼 있죠. 우리 검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전쟁이겠죠. 그 다음에 페민, 흉년이니까 일반적인 흉년도 있고 자연적인 흉년도 있고 전쟁의 흉년도 있어요. 사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플레이그,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전에 조류독감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 한번 코로나 때 한번 코비드 19 때문에 확실하게 경험했어. 죽는 사람의 숫자도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전쟁으로 죽는 건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죽었어. 그다음에 땅의 짐승들이라고 돼 있죠. Wild Beast of the Earth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땅의 짐승이 이게 무슨 이 맹수들이 아니라 맹수들의 사람이 얼마나 죽겠어요. 맹수들이 아니라 이 맹주들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독재자들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니까 그래요. 그럼 저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곱인이 열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곱인도 순서적으로 열려있는데 점점 더 확대되겠죠. 저희가 이걸 지금 겪고 있으니까 이 와일드 비스트는 나중에 또 우리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이게 사단의 앞잡이들,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저희가 두 짐승의 이 끈앞풀들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독재자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도록 이끌고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예수님,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더 견뎌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더 참아야 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아직 좀 쉬라 하면서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다른 얘기를 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고 그 사람들은 특수 훈련 과정 교육이 아직 남아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채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이 봉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것에 땅에 떨어진다. 대자연재해 기상 이후 이 지구가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상상하지 못한 거고. 이것이 저희가 보는 선고들이에요. 이것이 일곱인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얼만큼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까? 거의 뭐 일곱인이 다 열렸다고 보죠. 근데 얼만큼 진행이 됐느냐, 이미 저희가 일곱인의 시대에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6장이 끝나면서 7장이 넘어가면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나와요. 자, 저희가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기 전까지 언약신학이라고 보죠. 저희 개혁주의 이 교단 개신교 안에서는 언약신학이었으니까. 언약신학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상징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용도 폐기 처분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그걸 어디다 적용을 했어요? 교회로 적용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용도 폐기됐어요. 신약으로 들어와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신학을, 대체신학과 언약신학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그 다음에 14만 4천, 우리 성도가 14만 4천 뿐이 안 됩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왜냐면 12지파니까 제가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다. 12사도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12사도 밑에서 복음을 받은 모든 세상 교회들.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갖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단 중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봐갖고 14만 4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친유대주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흘러가는 언약과 교회에 흘러가는 언약, 두 가지 언약이 두 바퀴가 흘러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진짜 이때 일곱인을 뗄 때 이스라엘 자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니까 7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니까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이건 이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젠타일 이방을 상징하니까 거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에 서서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실제적인 14만 4천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14만 4천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현재 유대인이 전 세계에 한 1,400만 정도 돼요. 미국에 600만이 살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한 600만이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럽, 러시아,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200만이 돼요. 그런데 그중에 한 1%를 저희가 기독교인이라 통계적으로는 1%를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다. 2%를 그러니까 한 14만 4천이 얼추 된 것 같아요. 메시아적 유태인 숫자가 그만큼 나오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그리고 나서 그 숫자가 채워지고 이제 지금 7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이 보좌의 영광을 보는데 보좌에 둘러선 모습을 보는 거예요. 들림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들림받은 이 이방 성도 중에서 들림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대답해 주고 싶어서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알죠. 그러니까 장로가 얘기를 해주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들림받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장 요 모습은 7년 환란이 시작할 때는 그 포인트. 7년 환란이 막 시작될 때 들림받은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7년 환란의 모습이 요 7장이 끝나고 8장부터 18장까지가 7년 환란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보좌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공중에 임했던 예수님의 그 보좌가 지상에 내려오는 지상 재림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잔치를 벌리는. 그래서 19장에 보면 어린 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내의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7년 환란까지를 뭐라면 아내들을 갖다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좁게 보면.
그래서 아내들의 그 예복을 얘기해 주죠.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예복이 뭐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고, 빛난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했다. 저희가 알죠?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던 사람들이에요. 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이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신부로서 이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이 이제 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19장 11절에 보면 백마 탄 자,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나오고 그 말 탄 자가 나가서 이긴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는 메시지예요. 19장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흰 말을 타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19장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되어 있죠. 그 백마를 타고 지상 강림하시는 그 신랑의 이름이 뭐냐면 Words of God, 대문자로 딱 써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대인 구원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14만 4천에 대한 해석,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언약신학에서는 14만 4천을 은유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적용됐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교회로 흘러갔으니까 모든 기독교인이다, 모든 교회다, 그런 사람이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왜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 지금 그러면 됐습니까? 이제 숫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성도의 숫자가 그럼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유대인 인구가 1,400만이다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짜 누가 유대인인 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성서적 기준이랑 사회적 기준이 다르게 됐어요. 성서적으로는 유대인은 부계의 사회예요.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유다 지파, 유다도 대를 어떻게 이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대가 이어졌죠.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또 우리 보아스와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 룻이 모압 여자죠. 또 우리 다윗이 자녀들을 낳는데 이방 여자가 그 중간에 꼈었어요. 그처럼 이게 부계 사회였어요. 성서적으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로 오면서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할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계 사회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라인을 따라 흘러가요. 완전히 다르죠, 성서랑. 그래서 어머니 라인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유대인 공동체는. 그다음에 이방인인데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럼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이방인 가정에 입양된 유대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유대인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섞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크게 두 파로 나눠져요. 세파라딤, 저희가 이 미국에 사니까 세파라딤 아슈케나즘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아슈케나즘은 쉽게 말해서 유럽계 유대인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동유럽 쪽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80%예요.
그 다음에 세파르딤이라는 것은 스페인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흘러가면서 퍼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15%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을 미즈라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섞어서 크게 세파르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섞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성서적인 정확한 유대인을 구별하기 힘들다. 성서적인 유대인을 정확히 구별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지금 그냥 시민권, 여권을 갖고 있는 우리 이제 모계 사회를 따라 전통 이 지금 사회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 1,400만이다 그러는데 기독교인을 그 메시아닉 유태인이에요. 메시아닉 유태인 교회 다니는 사람을 1%에서 2%, 많게는 2%까지도 봐요. 그러면 30만, 적게는 14만, 10만 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알고 있어요. 저희는 사소한 거 갖고 그걸 밝혀내서 그걸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그래서 지금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때를 따라 지금 이 때에 맞는 양식을 잘 나눠주는 농사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 생명의 떡을 잘 나눠준 이런 일에 임발부해서 지혜로 신부의 역할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섞어버리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게. 제가 14만 4천 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윤곽은 갖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숫자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50만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유대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성서적인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략적인 그림은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결론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맥시멈 성서의 진리가 열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 100년 전 사람만 해도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북미에 살면서 눈으로 이걸 목격하고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보이는데. 주님께서 이 메시지와 이 환경을 보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도 돌아갑니다. 창조 목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시는 이 큰 그림 마지막 이 완성이 돼가는 부분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신비를 저희로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의 일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일에 저희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지식, 저희의 노력, 저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창조의 완성의 모습들을 죄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